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영화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게 어디에 나오는 대사입니까?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이정재 배우가 수양대군으로 나오고 또 송강호 배우가 관상가로 나오는데 이 수양대군이 관상가한테 물어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 대사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용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 공백이라는 것이 생겨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상태를 권력 공백이라고 하죠.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7년 동안 하메네이라는 지도자가 이란을 전체를 다스렸는데 근데 이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죽고 나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이제 그 권력을 누가 메꾸느냐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000만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 개봉했을 당시에는 안 봤고 나중에 한참 뒤에 집에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16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분이 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공백이 생겼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계엄령이 선포됐죠. 그래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습니다. 그게 10월 26일이에요. 11.6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책임을 전두환이라는 분, 합동수사본부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소장이었는데 당시 투스타였는데 합동수사본부장이 막 권력을 휘두르니까 이 정승화 계엄 사령관이 전두환 장군을 이제 쫓아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두환 장군이 이게 나를 쫓아내겠구나 이걸 깨닫고 12월 12일에 이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과정이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를 보면 이 며칠 동안 10월 26일에서 12월 12일까지 한 달 좀 넘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마지막 그 몇 하루 정도 하룻밤이죠. 일어나는 이 일이 아주 막 스펙타클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계엄 사령관을 체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야 체포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승인을 안 해주고 버티죠.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와라.
도장을 받아와라. 근데 국방부 장관은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하여튼 난리가 납니다. 그러는 도중에 이 쿠데타를 막으려고 수방사령관이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쿠데타를 모의한 군인들은 막 자기들끼리도 서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싸우고, 그러니까 그 높다는 사람들이 다 별달고 우리나라 군을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그날 밤에 우왕좌왕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권력을 얻지 못하면 그대로 밀려나고 끝나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은 굉장히 어색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습을 영화로 만들잖아요. 그럼 아마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말렉 청년이 막 뛰어와가지고 다윗한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조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면 다윗의 부하 중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장군님, 지금 이렇게 울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군대를 일으키셔서 기브아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아가 사울 시대의 수도였거든요. 우리가 기브아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장군님, 지금이 이 나라를 장군께서 차지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브아로 갑시다. 그러면 다윗이 결심을 하고 가자. 그래서 군인들을 다 데리고 기브아로 쳐들어가면 영화가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영화가 될 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말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동안 그냥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블레셋의 망명가 있었던 시글락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바람에 아주 고생을 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 후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권력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 제가 기브아로 갈까요? 우리 군인들을 데리고 기브아로 쳐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다윗은 기브아로 간다고 하지 않고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죠. 단지 자신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도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조금 걱정이에요. 네, 자신을 배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속한 유다 지파는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유다에 있는 성읍 중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가 헤브론에 가니까 자신이 그 헤브론에 가서 내가 이제는 유다의 왕이야 라고 한 게 아니고 유다 사람들,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딱 하나,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11지파는 왕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제가 뒷부분을 안 읽었는데 8절부터 11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죠. 그 요나단만 죽은 게 아니고 세 아들이 죽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3명이 전사를 해요.
그런데 사울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넷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이었는데 이스보셋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보셋에 대해서 다른 표현이 없는데 아마도 병약하거나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11개 지파는 왕이 이스보셋이에요. 마하나임으로 갔다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뜻인데 그 멀리 간 거죠. 왜 멀리 갔냐면 또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봐 멀리 수도를 옮겨서 여전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왕이고 11개 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는 한 개 지파의 왕이 됐는데 여전히 11개 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집안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저 11지파를 나한테로 데리고 올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그때로부터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여러분, 7년 6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죽은 사울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에다가 매달아 두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신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에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찾아와가지고 그 사울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그 시신을 들고 길르한 야베스로 가서 길르한 야베스에다가 이 사울을 장사 지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 왕에 대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누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한테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이스보셋이 해야 되죠. 아들이 나도 못 치룬 아버지 장례를 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대신 치러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가서 고맙습니다. 떡이라도 좀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길르한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고 므낫세 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한 야베스가 이스보셋의 영토입니다. 게다가 마하나임에서 길르한 야베스는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스보셋이 가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누가 갔어요? 길르한 야베스에? 이스보셋이 간 게 아니고 다윗이 갑니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에 사람을 보내서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을 격려하죠.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줘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까지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왕이 될 상으로 보입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될 상으로 보이세요? 다윗이 왕이 될 상으로 보이세요? 다윗은 지금 한 지파의 왕이지만 이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다 누구 찍을까요?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 아직 한 개 지파밖에 못 가지고 있지만 나중엔 이 사람이 왕이 되겠다. 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급하고 바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 뭐가 안 되면 못 견딥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잖아요. 근데 애 몸무게가 평균보다 작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급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 우리 애가 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못 먹였나? 얘가 뭘 못 먹어서 이런 거야? 이러면서 체중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아이 초등학교 보내고 처음에는 아이 한글 학교 가서 배워도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처음 받아쓰기 시험지 받아오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요. 예, 우리는 뭐든지 빨라야 돼. 예,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가 못한다? 빨라야 돼요. 못 견딥니다. 이제 2학년쯤 되면 9구단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다른 애들은 막 9단까지 다 외웠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2단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왜 수학 학원 보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는 학원 가야겠다. 마음이 급해요. 친구들이 다 대학 갔는데 나는 재수를 해요. 재수할 때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재수를 한 번 더 하잖아요. 삼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요. 조급합니다.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청첩장 돌리고 이러는데 나만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도 진짜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이게 나같이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저 친구들 가는 것만큼 따라갈 수가 없겠다고 포기 상태에 이르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제 한 50 넘으니까 이제 뭐 집도 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연금도 있고 주식에도 얼마를 넣어놨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급해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요새 막 코스피가 오른다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불안하냐면 내 문제면 그래도 나아요. 내 문제면. 내 문제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불안은 좀 줄어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만족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럼 불안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닐 때 훨씬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식 문제일 때 훨씬 불안합니다. 배우자의 문제일 때 훨씬 불안해요. 우리 아이를 생각해보면 뭐든지 늦어요. 학교 다닐 때도 늦고 직장도 못 잡고 방 밖으로 안 나오고 이러면 부모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일을 안 하는데 곧 할 걸 찾아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가는데도 뭘 시작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뚜껑이 열리죠. 그때부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잔소리를 해야 되죠. 제가 성격이 좀 조급합니다. 잘 못 기다려요. 그래서 제 인생이 대체로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그 남들보다 앞서갔죠. 사역도 일찍 시작했고, 그래서 목사 안수도 빨리 받았고, 또 목회자로서의 자리도 빨리 잡았어요. 지금도 제 신학교 동기들 보면 아직 담임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결혼은 조금 늦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왜 안 하냐고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조급해졌지만 또 좋은 아내 만났고, 또 남들은 뭐 이렇게 난임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애도 금방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대체로 그냥 빠른 편이었어요.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님들은 이 순서대로 담임 목회를 나가거든요. 뭐 교회 부임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요.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갈 차례가 되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저의 아주 절친한 친구인 임마누엘 교회 김영광 목사가 저보다 빨리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원래 김영광 목사는 제 한참 뒤에 있었어요.
제가 목사 됐을 때 교육전도사로 뽑았어요, 제가. 근데 이 김영광 목사가 나보다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 스케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급합니까? 인생의 스케줄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스케줄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대략. 나름대로는 여유있게 잡아놨어. 여유있게 나름대로는 잡아놨는데, 이게 여유있게 잡아놨는데도 그때까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을 광야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고 39년을 광야에다 앉혀놨어요. 39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야, 이제 다시 출발하자. 움직여보자. 그래서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잘 됐다. 이제 가는구나. 드디어 가는구나. 그래오고 출발을 했는데 지나가려면 에돔이라는 데를 가야 돼요. 근데 에돔이 길을 안 열어주네. 너네 우리 땅은 못 밟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빙 둘러가지고 먼 길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39년 기다렸다니까요.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봐야 뭐 얼마나 걸려. 한 달 차이 나겠습니까? 39년 기다렸는데 내 생각보다 한 달 차이를 이게 늦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혼나죠.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조급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소년일 때, 10대에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내년인가? 올해 말인가? 후년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다렸으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진짜 왕이 될 때까지 20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 다윗이 그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언제 왕이 될지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일. 스케줄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견딜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아무도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1년 정도면 되겠지. 한 3년 됐는데 5년이면 되겠지. 7년이면 되겠지.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뚜껑이 날아갑니다. 7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도망자 센세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에게로 찾아가기도 한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어떤 믿음의 힘이 생겼냐면 스케줄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도 다윗에게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에 있을 거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스케줄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는 내가 유다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다.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마치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기다렸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한 거예요.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한 게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겨울에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 예배를 드린 거는 2023년 7월이에요. 겨울에 왔는데 여름이 되어서야 취임 예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 인사 문제가 매끄럽게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 여기를 오기는 했는데 그 행정적으로는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3월까지는 예상에 있었어요. 한 3월 정도. 감리교 인사는 보통 연회, 부활절을 기준으로 다 움직이거든요. 그 부활절이 한 4월 초에 걸리니까 제가 한 4월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3월까지는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4월이 넘어가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 아니 공식적으로는 여기 와 있지만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지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결정이 다 돼 있어요. 도장만 못 찍은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냥 묵묵히 설교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목회하고 그냥 하면 돼요. 도장이야. 언젠간 찍히겠지 그게. 근데 이 마음이 조급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효진 사모님이라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주전자에 떨어져 가지고 얼굴에 크게 화상을 입으신 사모님이시거든요. 제 소원 중에는 이 이효진 사모님 모셔서 우리가 가정부흥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늘 가지고 있어서 해마다 연락을 드리는데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 일에 집중하신다고 집회를 안 하신다고 계속 그래요. 언젠간 또 이것도 기다리면 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이 사모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효진아, 내가 볼 때 너는 나중에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야, 이 얼굴에 이 화상 흉터를 보고 누가 너랑 결혼하려고 하겠니? 이러면 친구가 아니고 왼수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결혼은 못하겠구나. 결혼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위치를 그냥 꺼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이제 결혼은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효진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이효진 자매가 그 정말 성령 체험을 아주 뜨겁게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요. 그러면서 인생이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화상 입은 얼굴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주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분노에 차 있고 그랬는데 성령 체험하면서 완전히 그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바뀐 마음 중에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배우자를 위해서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결혼은 내 인생에 없는 거니까. 근데 그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이효진 자매가 남들하고 좀 달랐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이름을 자기가 정했습니다. 용호 씨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라고 용호라고 이름을 아예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호 씨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의 생각에 편지를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호 씨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군대 간 애인한테 편지를 쓰듯이 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을 내 배우자 용호 씨한테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보낼 때는 없습니다. 집에 계속 쌓이는 거죠, 편지는. 그리고 성령님 이 편지를, 이 마음을 용호 씨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배우자가 나타날까요? 이러면 배우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망이 커집니다. 절망이 더 커지죠. 이게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자기가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바보 같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마음속에 그럼 그렇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쁜 딸일지 몰라도 이 나같이 이렇게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지는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효진 자매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나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섭외가 들어옵니다. 간증자로 좀 출연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작가랑 앉아가지고 자기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용호 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작가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녹화할 때 그 진행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용호 씨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남기시라. 그래서 용호 씨한테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근데 이게 편지를 수도 없이 써봐가지고 말이 술술 나오더라는 거예요. 용호 씨 뭐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막 그러면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녹화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PD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내보내시면 안 된다. 제발 편집을 해달라. 제발 그거는 빼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방송국 사람들이 그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니까 그걸 뺄 리가 있습니까? 그게 방송에 나가게 되죠.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들로부터 수없는 메일과 전화가 막 쇄도를 하는 거예요.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이 이효진 자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배우자를 달라 그랬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누군 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남자 중에 한 분 진짜 용호 씨를 만나서 지금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낳아서 키우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생의 스케줄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스케줄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때까지 이거 이루어주셔야 되고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때까지 우리 아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이러면 마음에 조바심이 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 사람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했어요.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언제 감 떨어지나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가 다 했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스보셋이 아니고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 때가 되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때가 되니까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 그 11지파 중에는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해서 11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러니 다윗이 그의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얻으려고 싸우지 않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스케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과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조급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시간과 내 때에 맞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 내고 전전긍긍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급한 것들, 조바심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루실 것이다. 오늘 내가 오늘 할 순종만 하자. 오늘 할 믿음의 발걸음만 걷자. 하나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언제 내가 왕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권력을 얻을까?
조바심 내고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그가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에는 이것을 하나님 이렇게 매달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기뻐하실 순종, 오늘의 몫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고 마치 오늘 그것이 된 사람인 양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